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과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앞서 나갔던 모습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추석 명절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이 가정에 가득 넘치는 은혜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선남목자 교회를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폭풍이 지난 자리 은혜로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더브리치 찬양대와 함께 드린 기쁨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주님을 아직 모르고 죽어가는 열방과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예배 안내와 교통 안내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동은 11절에서 14절, 16절에서 2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중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아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22번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은혜로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봄에 넷플릭스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토네이도 폭풍의 가치다라는 다큐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다큐는 2011년 5월 20일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주에 조플린을 강타한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토네이도를 기록한 다큐입니다. 당시에 제가 그곳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2시간 올라가면 바로 제가 살고 있었던 캔자스시티가 나옵니다.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당시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토네이도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모두 대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들도 각각 다른 곳에 쉘터에 한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캔자스시티에는 토네이도가 오진 않았지만 불과 2시간 남쪽으로 떨어진 조플린에는 토네이도 등급이 5단계까지 있는데 EF5의 초대형 토네이도 320km의 풍속을 가진 폭이 1.6km입니다. 토네이도의 폭이 1.6km라고요. 1마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괴물 토네이도가 서에서 동으로 조플린 시티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38분간 그 도시를 훑고 지나갔는데 짧은 시간일 수 있죠. 38분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도시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들이 다 파괴가 된 것이고 좀 더 위에서 보게 되면 저렇게 허옇게 돼버린 곳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가운데 보면 고등학교가 있죠. 당시에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보게 되면 대피를 하다가 트럭을 타고 대피를 하는데 트럭에 이 썬루프가 있는데 그 썬루프로 빨려 나가서 죽게 된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1명의 소중한 목숨이 토네이도로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고 일어나 보니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고 실종자도 많이 있었고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재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19장은 바로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나, 바로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폭풍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그 시작은 바로 인재였던 바로 다윗의 죄악으로 시작된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휩쓸어 버린 것이죠. 폭풍 뒤에 남은 것은 주동자 압살롬은 죽고 또한 왕은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 내전 때문에 젊은이 2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따른 자와 그 왕의 아들을 따른 자, 나라는 완전히 두 조각으로 두동강 나게 되었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권위는 떨어졌고 백성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진 이 상황이 바로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할 텐데, 사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신뢰했던 동역자가 배신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심지어 이런 추석이나 설날 때 정치 이슈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삶에도 잿더미가 남죠. 깨어진 신뢰, 어색한 침묵, 얼어붙은 마음,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용서, 용납, 화해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가 떠오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게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는 하겠는데 그 사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입니까? 목사님, 제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척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였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부 예배 오면 나는 2부 예배 오고, 2부 예배 오면 나는 3부 예배 오고, 아니면 4부 예배 오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닐까요?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삶의 자리에 폭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학생 시절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 이슈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로 우리 아이가 당했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겠죠. 내 아이가 마음이 다쳤고 몸도 다쳤고 가해한 학생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고, 어떻게 그 아이를 길렀길래 그 부모는 이런 가해자와 같은 자녀를 길렀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 아이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어떻죠?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민망하죠.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과연 원수를 사랑하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자녀들 사이에, 부모들 사이에, 성가대원들끼리, 속회원들끼리,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벌어지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의를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하고 덮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실질적인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폭풍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이신 주디스 허먼이 진실과 회복, The Truth and Repair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냐? 하나는 무자비한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이죠. 정의가 바로 서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요구가 보통은 복수심과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정당한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보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상대방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관계의 잿더미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폐허로 악화되곤 합니다. 다른 하나의 극단은 회피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주디스 허먼이 경고한 값싼 화해에 대한 유혹이죠. 그래서 진실을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아직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괜찮은 척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는 결국에는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 없는 용납, 또 용납 없는 용서,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하여서 결국에는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 잿더미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은혜의 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간 자리 다시 세우는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먼저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는데 그 반역의 중심지에 어느 지파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 반역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왕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못해요. 반역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어색한 침묵의 벽을 깬 자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화해의 손길을 내밀죠. 자, 그것이 11절입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메시지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후폭풍이 아니었어요.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배신했지, 내가 특검을 차려서 다 조사해 버리겠어. 누가 앞장섰는지, 누가 플랜을 짰는지 하나하나 다 처단해 주겠어.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까?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의 친족입니다. 고륙 지친입니다. 그러니 왕이 돌아오게 다는 이 길을 당신들이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도 좋아요. 다윗이 먼저 찾아가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역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요압, 바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린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창으로 압살롬이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 요압, 이제는 다윗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강해버린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웠던 것, 즉 다윗의 노련한 정치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치적인 제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두 번째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신은 이제는 완전히 끝난 존재였어요. 왕위도 잃고 자신의 커리어도 다 끝났고 가족도 다 몰살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자신이 돌아오게 된 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며 누구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다윗이 느꼈던 그 당시의 감정이었어요. 그 당시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셨고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유다 지파를 멸할 수 있겠는가? 그 은혜로 찾아가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로마서 우리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였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착했을 때,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충성스러웠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역자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갈 그때에 그냥 죽도록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찾아가는 은혜를 통해 이 유다 지파를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같은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까?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키거나 소외를 시키거나 모함을 하거나 반역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도 찾아가는 은혜를 통해 마땅히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두 번째, 폭풍이 지나간 자리 다시 세우는 세 가지 은혜의 두 번째입니다. 용납을 넘어 완전히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그때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비참하게 저주했던 사람 누구죠?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시인합니다.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갈 때에 돌 던지면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에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의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사울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이 다윗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시므이는 바로 그 죗값을 지금 다윗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다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욕설을 한 것은 단지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이제 왕 앞에 엎드려서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진짜 회개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나중에 열왕기상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왔을 때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온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면 당신의 나라에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를 거절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 협상 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다윗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니까 어쨌든 불리하니까 지금은 수그려야 된다. 이것이 이 시므이의 계산이었던 거죠. 두 번째 18절에 보면 그들은 왕의 환심을 사려고, 자, 왕의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를 띄워서 도와주는 척하여 왕의 마음을 사러 간 것이지 회개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시므이의 나름대로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는 이 장면 앞에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나? 먼저 그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가 충직한 장수죠. 이 시므이의 마음을 간파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21절입니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 지난번 그때 이 시므이가 돌 던졌을 때도 제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했던 그 충직한 장수입니다. 굉장히 성질 급하고 아주 그냥 용맹한 장수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한번 옆에 두면 굉장히 듬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돌 던져도 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됐을 거예요. 사실 이 아비새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아비새가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거 죗값을 받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아비새의 공의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주라는 거예요. 공의를 정말 강물같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 이 사탄입니다.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다윗은 이 아비새의 이 이야기가 마치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다윗은 이것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정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비새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강이 서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 나라가 힘든 상황이에요. 나라가 갈라졌고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처형한다?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 아비새가 주장하는 정의를 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과거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어서 그 죄값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응보적 정의라고 불러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그런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회복적인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죄가 있어도 면제해 주거나 사면해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마저도 품는 것을 통해 나라를 다시 통합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아비새의 이 응보적 정의를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은 그걸 행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때야. 그래서 아비새의 그 제안을 마치 사탄의 유혹처럼, 지금 내가 응보적 정의를 하게 되면 나라는 더 갈라지게 될 거야, 완전히 주저앉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참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품고 나갈 수 있고 적마저도 품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처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는 분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 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몇 년이 흘러서 다윗이 죽게 되죠. 열왕기상 2장쯤에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 유언에 누가 등장합니까? 시므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왕이시여, 저희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후로도 계속 시므이의 그 돌 던지는 장면, 저주하는 것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100%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수그린 것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슬픈 날이니, 국가적인 애도의 날이니 함께 일어나야 되니까 어느 누구도 처형하지 않을 거야 해서 그는 실제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까 시므온이 편안하게 수월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이 아버지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시므이와 솔로몬 사이에 약속을 하죠. 어느 경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므이가 그것을 깹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시므이를 용납했어요. 보복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온전히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돌 던지는 누군가를 여러분 계속 용서하고 정말 마음에 싹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다윗도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한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히어로가 아니라 그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분이 있게 되죠. 누굽니까? 우리의 완전하신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고 용서하심으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용서할 힘이 없지만, 용서할 수도 없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다윗도 용서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쭉 보고 있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라고 하면 다 다윗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믿음으로만 다가올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본 것뿐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와 같이 믿는 자에게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죄했을 때 나의 이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냄새나는 우리 마음속에 마국간과 같은 이런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좌하고 계시고 좌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예배드리는 모습만으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인지가 드러나느냐? 바로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롭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용서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를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누린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시므이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시므이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이 여전히 그 유언의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에 쓴뿌리로 담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선택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바로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이 되어지고 이미 임하였지만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왕으로 만족하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인물이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왜 억울한 일을 당했죠? 다윗이 피난 갔을 때에 무비보셋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의 종 시바가 따라와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물었어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저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나라를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함이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의 온 재산을 시바야 너가 가져라. 재산을 다 줘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다윗이 돌아왔어요.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너 내가 피난 갔을 때 왜 안 따라왔어? 제가 가려고 했는데 장애인입니다. 시바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먼저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래 놓고선 저에게 거짓 모함을 해서 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먹지도 않고 옷도 막 허름한 채 수염 기르고 막 슬퍼서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 행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왕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딱 들어보더니 아, 그랬구나. 그래서 판결을 다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시바와 재산을 반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윗이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다 무비보셋에게 줘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다윗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마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바의 말이 맞는 것인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인지. 두 번째, 어쨌든 시바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재산을 띄워준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도 나머지 절반을 보존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지혜로운 판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판결입니다. 불합리한 판결입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다시 판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무비보셋의 왕에게 아뢰기를,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시바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뭐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사건, 지금 이 불합리한 판결은 의도치 않게 무비보셋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명예를 잃어버린 것, 그를 되찾는 것,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돌아와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된 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무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과의 관계였어요. 그것만 회복된다면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은 목숨이었어요. 전 왕의 어쨌든 손자 아닙니까? 죽은 목숨인데 다윗이 살려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먹으라고 가족처럼 받아주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너무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재산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은혜면 충분하고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만, 임재만 누릴 수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친구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우리는 온갖 방법을 궁리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내 잃어버린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이것이 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까 내가 잃어버린 몫을 되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요, 주님의 임재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만은 제가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진짜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드러나게 돼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명예가 가장 중요해. 내 명성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고, 내 가진 재산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고, 따지고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감사를 잃어버려도 내가 이것만은 되찾아야겠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실은 주님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제서야 드러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관계가 틀어지시고 모함을 당하셨어요. 오해가 아직 안 풀리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여전히 주님 억울하지만
주님이 가장 완벽한 판결자이시니까 저의 억울함을 아실 거 아닙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도 그래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임재의 기쁨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진정 의지하고 내가 정말 만족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시험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찾아가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 그리고 왕으로 만족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다윗도 불완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대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남편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맨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남편의 죽음을 보고도 그 총격범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이것이 아미시의 그때 용서 이후에 계속 흘러온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고, 증오는 증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오는 용서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조플린이 회복이 됩니다. 한 1년 뒤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와서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축하해 주죠. 그리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수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그 조플린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존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건물을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 강한 공동체를 다시 세운 거예요. 제가 몇 년 뒤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론 일부 나무가 다 자라지 못한 채 그 토네이도의 흔적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것이 언제 이 토네이도를 당했나 싶을 정도로 도시는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고, 또한 증오와 폭행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용서와 은혜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은혜로, 찾아가는 은혜로, 용서하는 은혜로, 또한 온전히 왕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므이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납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시므이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만일 시므이가 완전히 회개했더라면 그러면 다윗도 완전히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희미하게 멀리서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성령이 거하긴 했지만 우리처럼 완전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아미시의 그 피해자들, 우리와 다윗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거주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심의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를 죽는 날까지 품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죄인 되었던 반역자였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몸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욕망하고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보다 더한 죄인이었고 나보다 이만한 죄인 영생을 십자가에서 보았는데,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끝까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반역자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압살롬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완전한 정의를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윗이 아버지의 유다 지파를 품고 또한 시므이를 용납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돌 던지고 죄 지은 자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먼저 찾아가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의 명예를 되찾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산을 되찾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잃어버린 몫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라고 고백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공의롭게 드러내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우리의 권리마저도 내어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이슈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갈라진 가정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지난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축하하는 예배가
아버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깊으신 뜻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을 심어주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자를 환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만져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갈라진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보복하는 정치, 정말 보복하며 응징하며 그렇게 피바람이 부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포용하고 한 민족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우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풀어주시고 억눌린 주의 백성들이 풀려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일상에서 직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 맞이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예배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